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자유롭게 주의 말씀들이 자유로운 향로를 따라서 믿음과 잘 결합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역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지역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이 말씀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반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생명수를 내시는 반석입니다. 이 교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아주 참 저희들에겐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견해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성경에 교회란 말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총 117번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2번. 교회란 단어는 총 117번이 나온다.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나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자, 그럼 여러분은 3번입니다. 구약의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교회를 광야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4번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교회란 말은 회중입니다. 회중. 회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중. 다른 말로는 집회라고도 하고요. 집회. 자, 구약에서는 회중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 그것을 광야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론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성경 말씀, 본문을 찾아가면서 분명하게 그 성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2편 22절 천용훈 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회중의 한가운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중의 한가운데서. 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아멘. 예. 자,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가운데서 늘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라. 아멘. 큰 회중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큰 회중이란 말은 옳은 날로 말한다면 큰 교회를 말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교회란 표현을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라고 쓸 필요가 없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렇게 지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혁 형제님께서 시편 89편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시편 149편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니라. 아멘. 자,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회중.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7편 32절을 마저 볼까요? 시편 107편 32절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는 백성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회중. 자,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111편 1절 말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 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집회와 회중 가운데에서. 자, 이 집회와 회중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중은 신약에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차이는 그 성도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크리스천인가, 요 차이만 있습니다. 뒤에 우리 오늘 지금 교재가 프린트 유인물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두 번째,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거기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5번에 이방인들. 자, 이 말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한테도 교회가 있었다고? 이게 웬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요. 이게 절, 그러면 사원, 절, 사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어느 다른 종교다, 신전, 이렇게. 그래서 교회하고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신전, 그런 뭐 사찰 이런 거를 다 처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37절, 19장 37절.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정보를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하니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의 다이아나 교회입니다. 다이아나 교회. 신전이죠. 그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 국가에서는요, 절을 부디스트 처치, 또 힌두교를 힌두 처치, 이슬람교를 이슬람 처치, 이렇게 다 처치를 붙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교회 그러면 딱 기독교의 교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섯 번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교회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하늘을 적어 놓으십시오. 하늘. 교회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자,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성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거인들의 영들과. 예, 여기서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란 말씀이 있죠. 자, 이 교회는 땅에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불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자들의 교회, 그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신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117번이 나오는데 이 117번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는 광야에 있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 신전을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지역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회. 바로 주님의 몸된 유기체적인 교회, 그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이 일부 그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 지역교회를 조직체 그리고 유기체라고 두 개를 다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교회는 유기체적 교회입니다. 조직 아닙니다. 여기 저희 교회는 조직 없죠. 예. 뭐 층층이 뭐 이렇게 뭐 평신도 따로 또 뭐 제사장 직분 따로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데요. 자, 지역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회중, 이방 신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방 신전을 일컫는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무리,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우리 천영재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바로 그 고백한 바로 그 반석, 바로 그리스도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잘못 인용해서 베드로가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베드로는 조약돌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조약돌, 조그만 짱돌입니다. 그러나 반석은요, 무슨 뭐 우리 한국에서 보는 이렇게 바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바위는 거대한 산입니다. 거대한 산. 여러분들 우리 그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이 물을 마실 때 요만한 반석 깨뜨려서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광야에는 거대한 암반으로 된 산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암석입니다. 거기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구약의 회중이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성전이나 회당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7번을 이제 보시겠어요. 7번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구약의 회중들이나 유대 땅의 성전이나 무엇이 될 수 없다? 회당.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회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7번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됐죠. 복음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회당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우는 영적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을 제외한 아무도 이 성령을 받지 않은 때가 있었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직 다른 이들에겐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12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성령은 언제 주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때에 믿는 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바로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하셨던 교회가 오순절 때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돼요? 오순절.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때다, 아니면 부활했었을 때다, 뭐 여러 분분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자, 8번째로 한번 보시죠. 8번째.
그럼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새같이 오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벌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교회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 교회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바로 윗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서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 16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형제들 간에 뭔가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 그래서 그때 교회가 나왔어요. 17절 말씀은 그거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 분명히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라. 자,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복음서에 있었던 이 당시에 회당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게 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중의 모임에서 교회라고 얘기했던 게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분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형제들 간에 분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면 교회에서 얘기하라. 이렇게 딱 지침을 정해 주셨어요. 자, 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재판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방식으로 처리 안 해도 됐어요. 재판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이것을 해결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있게 될 교회, 주님이 세우실 그 교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규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는 복음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지역교회가 있었다. 또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주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이고 예언적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그분의 몸이 되는 그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느 교단에서도 어느 교파에서도 이런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했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있는 말씀, 교회의 말을 듣기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의 이 교회는 분명하게 앞으로 있게 될 교회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럼 교회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입니다. 왜 필요한가?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이나 조직이나 학교나 어떤 단체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에게는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자, 사람은 어디에서 거듭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가정이 없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이나 양육이 어렵듯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양육이나 성장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청을 하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양육과 성장이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교육을 전화를 받고서 뭐 이거저거 묻는데 교리가 분명치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 알기 전에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구원 안 받았대. 근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냥 교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해서 그냥 바른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 바른 교회라는 거를 통해서 듣고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 네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 교회 전화번호를 이렇게 차단을 해놓은 거야.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차단했지. 저도 차단했어요. 나중에 문자가 와서 전화가 안 돼요. 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겠더라고요. 저 아무나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 아무나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맨 먼저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 국가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이 셋에 다 소속돼야 합니다. 다 소속돼야 합니다. 어느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신학적인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선교단체나 신학교,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들을 사용하시고 복 주셔서 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은 오직 지역교회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로서 교회는 구약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교회는 신약에서 시작이 된다. 신약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읽어주셨던 말씀처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게 나가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이렇게 한 유기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그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